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지난 2020년의 아쉬움보다 새해에 바람이 더욱더 절실한 그런 저희들이 갈망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반석 삼아서 걸어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저희들이 2021년 끝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정말 그동안 필사를 열심히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황간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코로나 시대 때 지내셨는지 그리고 이 가정의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간순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미지의 세계인 코로나에 대한 심한 혼돈과 공포증도 이제는 차차 무진 감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다가갈 수도 없고 힘내시라고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릴 수 없음에 더욱더 애틋하게 보고 싶은 얼굴들입니다. 때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인해 저 머리 뚜껑이 열 것 같은 기분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매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성경 필사를 통해 지금은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한테 포근하게 다가와 그동안 무겁고 딱딱했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에 지금은 말씀에 잘 우는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과 같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상상도 못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힘을 얻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선하시고 인자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새해도 당당하고 힘차게 지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님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he year that's coming to an end has been like no other. Too many people have been ill, have lost family members and close friends, their businesses, their jobs, their homes. We have all suffered from loneliness, loss of comforting routines and activities, and separation from loved ones. In these difficult times, when disease, anxiety, and intolerance are tearing us apart, Bethel Korean Church nourishes us through friendship and spiritual guidance by spreading a healing message of love and tolerance. We are grateful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and extend our thanks and good wishes to all its leaders and members for the new year. 황 집사님 가정 정말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또 남편과 함께 저희 교회의 늘 푸른 대학을 정말 정성껏 도와주고 계시죠. 또 초등부 선생님으로도 섬기고 계시는 이 귀한 집사님 우리가 더욱더 축복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13장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다른 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이렇게 제물에 섞는 일이 있었는데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찝찝찝하면서 뭔가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제물에 피를 섞일 때 그렇게 피가 쓰임 받은 거지. 그렇게 정말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 거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한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또 그와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실로암에 건축을 하다가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18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천벌을 받은 것 같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즉 항상 우리가 깨끗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고난은 바로 그 죄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하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욥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더 수준 높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혹시 나의 죄가 없는가 어려울 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떠오르면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겠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그 자녀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열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예수님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꼬부러진 여인을 고치셔서 그 당시에 회당장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와 나귀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들이 풀어내어 구해주지 않느냐. 정말 너무나 목이 마른 외양간에 송아지나 나귀가 있으면 너희들이 풀어서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동물들도 몇 시간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너희가 도와주는데 몇 시간도 아니고 18해 즉 18년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되어서 지금 꼬부라진 상태로 장애인의 상태로 있는 이 여자를 내가 풀어주고 고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것 같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는 지금 회당장이 있습니다. 예, 그는 지금 이 18년 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평일에 고쳐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왜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내가 물론 평일에도 고칠 수 있고 안식일에도 고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안식일에 오늘 당장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는 이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것은 몇 시간이라도 바로 그녀에게 내가 치유를 행함으로써 더 빨리 이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여자의 억압된 상태, 바로 이 장애를 한시라도 빨리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목마른 동물이 정말 힘들어할 때 동물을 사랑하는 그 주인이 빨리 정말 이 동물에게 밥을 주고 싶은 것처럼, 물을 먹여주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이 동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딸, 사랑하는 나의 딸을 정말 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물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고쳐줄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바로 이 지금 고부라진 여인을 고쳐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 게 있다면 이 회당장과 바리새인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금을, 하나님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우리가 구원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바로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자그맣죠. 하지만 이 겨자씨는 예수님께서 항상 천국을 비유할 때 하십니다. 겨자씨의 어떤 측면이죠? 아주 작지만 이것이 심겨졌을 때 정말 놀라운 크기의 나무로 자라나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틀 만큼 아주 큰, 오히려 집보다 더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과 같다고 비유하시죠. 그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았다가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는 문은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보장하는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사람들이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지만 바로 주님께 우리가 묵묵하게 고독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안에 진정한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 가장 넓은 문, 생명의 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만나면 하는 게 무엇인가요? 제가 요즘 회사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말하는 게 주로 다 정해져 있대요. 회사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회식 시간에 술자리 가다 보면 다 말하는 게 지금 너 주식 얼마나 올라갔냐고, 그리고 지금 재택하는데 지금 너가 아파트 지금 어디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앞날을 준비하고 있냐고, 뭐 한국은 뭐 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믿는 사람들도 고작 이 정도야 될까요? 이것을 뛰어넘어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과 대화의 차원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웃고 우는 일에 함께 덩달아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에 환희를 느끼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감정이 교환될 수 있고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영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오히려 너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순교하도록 너가 만들지 않았느냐? 하지만 너가 이와 같은 죄로 결국 멸망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적중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으로부터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바로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바로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품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품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최후가 처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정말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서 오히려 거부하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선소하고 더불어서 뱀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이 빛나는 분별력이 주님 안에서 길러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 넓은 문으로 가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좁은 문, 생명이 있는 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내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새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며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성공이 보장된 그런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결단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정된 길,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계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해고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버지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침체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기도로 시작한 올 2021년 새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경기의 침체가 속화되면서 아버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불확실한 경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성결한 삶, 하나님께 맡긴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전자산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인생을 경영하는 자, 세워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들의 유별난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형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고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라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환난 중에 오히려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더욱더 새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더욱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아버지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기시는 새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